하나님의 은혜 28번째 야곱의 12지파들과 예서 곧 예돔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다 이야기를 다 나누지 못했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라헬이 임신을 해서 베냐민을 낳습니다. 근데 그 상고가 얼마나 심했느냐, 나오면서 라헬이 죽어야만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은 맨 처음에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다논이라고 합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왜? 어미를 잃어버린 슬픔의 아들이라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으나, 근데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을, 이 모든 것이 정해져 버리는, 그 이름대로 사는 이러한,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아이를 낳을 때 그 이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름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다시 하나님을 믿고 다시 그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세례명이라는 거를 다시 줍니다. 신부의 권한으로 주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름들을 받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개신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거와 많은 심벌적인 것들이 다 그냥 벗겨지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올라가는, 상속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러한 곳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많은 것들을 약소화하고 많은 것을 축소시키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그러는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세례명이라 해서 이름을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그 이름만은 상당히 중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의 부모로서, 그렇죠?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이름을 줄 때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니까 그대로 사라니, 그대로 라헬이니 하고 이름들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이름을 지을 때,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 장명가라고 하는 자한테 가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막 이래서 그 이름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에요. 엄청 심각한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대는 많이 지나갔고 저 역시 지나갔습니다. 다만 내가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가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인 상황에서 우리 애들이 태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그냥 부부가 결정해서 지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지 못했다면 내 자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 됩니다. 또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싱글, 우리 성도님은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러는 게 다 무엇이에요? 정성 아닙니까? 정성을 들여서 자녀 하나를 낳더라도 그냥 임신해서 아기가 낳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자녀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시죠? 뭐라 그러죠? 응? 하나님이 주신 기업,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맞습니다. 근데 그 선물인데 그냥 받겠어요? 기업인데 그냥 받겠습니까? 아니죠. 크리스찬이라면은 기도하고 그 감사함으로 이름을 하나님한테 정말 신뢰하면서 물어보면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으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를 않는다라는 생각,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
박민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샤렌하고 페이스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누가 지으셨어요? 네? 누가 지었어요? 은정이라는 집사람이 예. 은빛은 한국 이름은 이제 뭐 은정고 해서 예. 은빛을 했고요. 예. 영어 이름은 제가 영어 이름은 누가 했어요? 제가 그러셨어요. 페이스하고 샤렌이라고. 샤론. 샤론. 페이스는 집사람이. 그 샤론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이름이. 그래서 이 베냐민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슬픈 아들에서 어디로 바뀌어? 오른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12명의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12지파가 생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12자녀가 생깁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라헬이 첩을 주었고 또 라하가 첩을 주어서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누가 짓는지 성경에서 나온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기 주인이 짓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적자로 만드는 거예요. 첩의 아들이 아니라 양자가 아니라 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라헬이 이름을 짓습니다. 또 라헬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이름을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첩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적자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적자의 아들이 돼서 12명의 자녀를 갖게 되는 일이 완성되는 일이 생기지만 그곳에서 라헬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생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이러한 생명에 대한 신비로운 이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신비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12명이 채워지는 절정에 이르르잖아요. 그 라헬한테서 자녀 보기를 얼마나 야곱이 원합니까? 그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게 바로 무엇이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랑 너무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이렇게 해서 이 본문에서 베냐민을 출산함으로 인하여서 그 거기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약이 벌어지죠. 이 라헬의 큰아들 르우벤이 아주 근친 상간을 합니다. 자기 첩의 그 빌라라고 하는 그 라헬의 여종 빌라의 소생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범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의 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이 12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가 이렇게 딱 성립이 딱 됐는데 이 구속사에서 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러한 사건 앞에서 또 훗날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제자 사도들이 12명을 딱 선택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12사도들과 똑같은 예표인데 이러해서 교회가 완성되는 숫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러한 사건 앞에서 아주 불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르우벤이 근친상간을 하면서 자기가 탐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범죄는 남녀를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에는 아주 근친상간하면 아주 둘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법이 레위기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심각한 패륜의 행위 앞에서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은 침묵을 지킵니다.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왔을 때도 침묵합니다. 이 침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적인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이 모든 상황에다가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분노를 일으키기보다는 하나님한테 다 넘깁니다. 이 분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그러니까 내가 그 자를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책망하게 그냥 화이엇하게 그냥 내둡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두는 거예요. 내두는 거.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는 근데 그것이 가장 그 모든 상황을 맡기는 그 자체가 신앙적인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침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자를 흔들어서 네가 이런 죄를 졌으니 회개하라, 네가 무엇을 하라, 뭐하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어떻습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맡겨버리는 게 신앙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여러분들에게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난데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야. 죽을까봐. 뭔 일이 날까봐. 하나님한테 많이 혼날까봐. 그래서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뭐해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 말 믿어라, 불신앙을 갖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침묵하려고 합니다, 저가. 이제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신의 성도님께서 저에게 파수꾼이 되어서 이제는 말하지 않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의 그 임종시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축복의 기도들을 자녀들에게 주잖아요. 이럴 때 단호하게 징계하는 이 말을 하지요.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이 장자의 상속권, 이것이 루벤한테 박탈을 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 이미 박탈된 거예요. 루벤은 사실은 영적으로. 박탈을 합니다. 이 장자권을 뺏기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라는 게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장자권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장자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장자권을 가졌는데 이 장자권을 지금 감각이 없고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장자권이라는 게. 이 장자권을 이 루벤에서 박탈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는 타월치 못한 것으로 저주를 그냥 덧붙여 내려버립니다. 왜? 이제는 그 후손들은 탁월하지 않아. 미개해지는 거. 그 저주가 내려갑니다. 후손들에게. 이거예요. 그러한 저주를 내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쭉 가서 49장의 창세기 가다 보면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처럼 언약의 가문의 이 영적 순결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억행한 자는 현세와 미래의 소망이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그 후손까지 탁월치 못하게 하는 저주를 받아요. 탁월치 못하는. 뭐야? 명석까지 못하는. 찌질로 살아야 하는 이런 저주를 맞습니다. 이 루벤이 장자이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12 아들을 데리고 그러고 난 뒤에 이삭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삭은 죽었는데 어디서 죽느냐? 어디에 묻히냐면 가나안 땅에 묻혀요. 가나안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에 묻힙니다. 뭐예요? 영적으로 천국으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육적으로도 가나안이요. 죽어서도 가나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항상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걸, 우리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삭의 이 지금 25장의 이 마지막 씬을 이렇게 딱 보면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죽어야만이 가나안에서 묻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과 같이 내가 천국에 사는 장자권을 소유한 자처럼, 이삭은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가진 자처럼, 소유한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신학은 뭐냐면은 오늘 걱정은 오늘만 하지 내일 걱정하지 말라예요. 우리는 내일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을 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무엇이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나안에 있느냐 아니면 제 속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천국으로 가느냐, 내가 영생이라는 것을 정말 소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땅으로 내가 들어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저가 여러분들에게 안 됩니다. 구원이 그러면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나의 그 모든 옛사람의 생각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라는 수없는 말들을 저가 합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일 정도는 아닙니까?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한테 이게 딱 와닿아야지만 됩니다. 가슴까지, 마음까지.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황하는 거예요. 영혼이. 상당히 방황하는 영혼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요번에 이 25장에서 말했던 이 사건들, 이름이라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박민성도처럼 기도하고 자녀의 이름을 샤론이라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이름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장자권이 박탈당함과 동시에 그 자녀들은 그냥 어떻게 된다고요? 명석하지 않은 아이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맹해가지고 말을 해도 이해 못하고 뭘 해도 못하고 뭐 이러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이게. 뭘 몰라. 딱 말귀를 탁탁탁 알아듣지를 못해. 하나 그러면 한 두셋 넷 뭐 10가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라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삶. 이제 이거는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천국에서 살아야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 이 영생. 그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묻힙니다. 자기 영혼 역시도 가나안에. 지금 여기에서 이 창세기에서 가장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 그렇잖아요. 이 땅에 이걸로 인해서 목숨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뭐죠? 우리의 포대는 뭡니까? 예? 천국이죠. 그러면 내가 천국같이 여기서 살아야 돼요. 천국같이 사는 거는 뭐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남한테 종노릇하고 아부 떨고 뭐 우리가 지금 시편에서 말한 거잖아요. 아부로 말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은 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했을 거야. 뭐 이런 이상한 소리나 해대가면서 사는. 그거는 천국이 아니죠. 그거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오늘 교동문을 읽었을 때 우리 고독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서 말할 때 너무나 심각한 얘기가 나오죠. 저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시편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에게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의 탐욕대로 식물을 구했다는 거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 심중은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하는 자들은 자기가 시험한다고 모르잖아. 벌써 이미 아둔해진 거예요.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뭐 이렇게 해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 사건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을 거기다 끄집어 당합니까? 지금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시편에서 오늘 봉독한 거와 같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래잖아. 그것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리라. 저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갖다가 쓱 갖다가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 없습니까? 무슨 일을 딱 저질러 놓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뜻으로 이렇게 되셔서 내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회개하게 해주셨어 뭐 이런데든지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이런 거야 이런 말들 잘하세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인가?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대적하는 자라는 거야. 그 심중에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대. 시험하려고 그래. 심중은 시험하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을 떠보는 거야. 말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본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그 심중은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는 그 심중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시험해보고자 떠본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광야에 식탁을 차려놓은지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점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배반하고 배반해. 그런 자들은 처음부터가 배반이고 처음부터가 시험하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그런 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 이용해 가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범죄를 막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 이 장자권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해. 이름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창세기를 하나하나 구석구석 보면서 지나가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정말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 장자권, 우리는 다 장자권을 가진 장자들이에요. 그러는데 자기는 장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꼭 그러한 자는 어떤 자랑 같아요? 루벤과 같은 거잖아요. 그 후손들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멍청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웃으셨는데 멍청하다니까 좀 이상합니까?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야기는 에서의 잔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서의 이야기들, 이 에서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나서 나왔지만은 계속해서 이 야곱과 싸웁니다. 그리고 화해를 일단 하지만은 그 후손들은 계속 이 장자권을 가지고 싸움이 시작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12지파를 가졌고 가나안에서 가나안에 묻히는 이삭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 전해지고 난데 갑자기 36장의 에서의 이야기로 쫙 채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해요. 이 에서가. 이 솔로몬의 시대, 다윗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 모든 시기를 걸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이 에돔에서 나온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사건까지가 다 이 예곱이에요. 이 에돔입니다. 이 에서의 자손 에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얘네 자녀도 12자녀를 갖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족장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와, 대단하죠. 이러한 힘들을 족장의 시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족상들이 제가 보기에는 14족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왕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나라가 세워지면서 왕으로 완전히 씁니다. 그러면서 8왕이 예돔의 8왕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이럴 때 야곱은 아직도 광야가 아니라 아직도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이렇게 떠도는 그러한 아직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이 에서는 엄청나게 아주 그냥 족장 시대를 이루고 왕의 시대를 이루고 하면서 가나안 바깥에서 이러한 일들을 막 그냥 얼마나 성장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나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큽니다. 이 에돔이라는 게.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에서의 이 조상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을 차지하는 자는 야곱의 후손들이지만 에돔 족속들이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해버리는, 그렇죠? 왕이니까 뭐 엄청나게 그냥 이 바깥 땅들을 엄청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대한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에 속하는 자들과 같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아니면은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아니면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 가나안 땅 이것에 대해서 야곱의 후손들은 갔지만 이 에돔은 가질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 자기네들은 그 막 들에서 뛰고 막 사냥하고 막 이러는 걸 좋아하잖아요. 광야를 막 달리고 막 이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기네들은 뿌리를 내려서 정말 큰 나라를 이루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본장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세계가 구원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들로 갑니다. 여러분들 내가 조금만 이렇게 잘 되면 엄청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막 엄청 친하게 나랑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막 생각이 들어서 막 그런 기분으로 우쭐해지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특징 아닌가요? 근데 그게 또 없어져. 그러면 뭐예요? 요번에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왼수가 돼가지고 또 막 또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말에 스몬 뱉고 닮은 생긴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는 이 에돔 사람들이랑 같은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먹고 삽니다. 이미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을 다 하면서 살아옵니다. 거짓말은 뭐 그냥 입에 나오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입에서 말만 하면 입을 열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거짓말이라고 아나? 거짓말이라는 거 모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도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그냥 별로 그런 건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들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컷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열심히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기근과 이러한 것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정말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매일 거짓을 말하고 매일 거짓만 행하고 거짓된 행위하고 이러고 정말 살아가는 인생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건 십계명에 이미 끝난 얘기인데 그러한 식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가라지만 같은 이러한 삶들이 아니라 정말 이 내가 장자권을 가진 자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장자권을 내가 뺏기지 아니하려고 정말 내가 추스려서 내 마음을 붙잡고 그래서 정말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